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에 다니면 동료들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만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사람들과는 짧은 만남을 갖고 헤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또 긴 시간을 만남을 갖고 헤어집니다. 결국에 인생이란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언젠가는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또한 자신도 떠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생각하는 게 야, 인생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살았다, 좋은 인생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언젠가는 다 만나고 헤어질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과 살고 헤어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인생을 살았다,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짧은 시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화나게도 하고 분노를 치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화나고 짜증내게 하고 분노케 하고 그래서 인생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었냐라고 말할 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면, 즉 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살았다, 좋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느껴질지 안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진짜 바울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쫓아와서 회방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마치 황제를 반역자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어쩌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고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생명책에 지워줘도 괜찮다. 참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말이죠, 진짜 막 저주를 퍼부을 것 같아요. 저런 놈들은 말이야,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명책에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 믿게 된다면 나는 족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정말 바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이 되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역자들도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의 인생에는 굉장히 힘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또한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고 가이사 로마 황제의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반역의 무리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끌어내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피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잡혔다간 큰일이 나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우리 10절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늘 그렇지만 이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요, 아침에 안 합니다. 거의 야간 행군을 합니다. 야간 행군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침에 행군을 해도 8시간 하면 땡볕에 행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밤에 행군을 해요. 그래서 보통 10시에 행군해서 아침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아침 8시에 돌아오도록 밤에 행군을 합니다. 밤에 행군하면 물론 뭐 더위를 피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졸음입니다. 안 졸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꽤 있어요. 밤에 행군하는 건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이 80km는 물론 하루에 다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을 했겠죠. 왜? 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쉽지 않은 지금 길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밤에 피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들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도망치듯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을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반 도주를 하듯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여유롭게 간 게 아니라 붙잡히면 큰일 난다, 사람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떠난 겁니다. 밤에.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난 모습을 보면서 누가 연상이 됐냐면 야곱이 떠올랐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아주 긴박하게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형이 잡으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긴박하게 가다가 정신없이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이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밤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차량하게 길거리에서 잠을 잤어요. 그 야곱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밤에 얼마나 긴박하게 떠났을까요? 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잡히면 안 된다고 긴박하게 막 떠나고 있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들이 지금 떠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베레아로 보내니라는 단어예요. 보내니.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이 간 것은 바울과 실라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그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베레아가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베레아는 뭐 중요한 도시는 아니에요. 올림푸스 산맥 기슭에 있는 산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많은 장소. 그래서 그곳에는 온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겨울철에 이 베레아를 자신의 겨울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곳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번잡한 도시 개념이 아니라 산기슭에 있는 도시, 하지만 온천도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곳, 휴양할 수 있는 곳. 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50년 전, BC 50년에 로마의 키케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는 휴식처 또는 피난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부터 몸이 성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태장을 심하게 당하였고 굉장히 빨리 데살로니가까지 갔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지금 야밤 도주를 하듯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 그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안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베레아로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 베레아와 같은 휴식, 쉼이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쉼이 되고 휴식처가 되도록 세우신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휴식처고 쉼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이면 뭐 출근을 하고 또 학생들은 뭐 학교를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요. 지치고 힘겹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집은 그래서 쉼터가 돼야 되고 휴식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때로는 감정이 상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쉼을 얻어야 되죠. 근데 집에 왔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또는 혹은 남편이 아내가 가정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며, 쉼을 얻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조금씩 도와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으로서의 역할, 쉼터,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터, 휴식처가 되도록 세우신 곳이 두 번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휴식처,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성도들이 안식처, 쉼터로 느낄 수 있도록 교회를 좀 더 바꿔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공간.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쉼도 얻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 몸과 마음이 지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바울과 실라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것은 장소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그 구성원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만 특별하게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다른 곳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너그럽다는 이 단어가 해석하기가 어렵다?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또 어떤 번역에서는 편견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이게 신사적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참 신사적이야 라고 하면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참 사람이 예의 바르고 정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오든지 또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이 오더라도 정중하게 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람들이 참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편견 없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너그럽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편견 없이 존중하면서 그들을 맞이해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바울을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몰아갈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을까요? 그죠? 오해받고 또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잘못된 말로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정중하게 그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베레아에 갔을까요? 깨끗한 옷을 입고 뭐 이런 모습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육신적으로 정말 피곤한 모습과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모르지만 그의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친 모습일 것은 분명하며 또 그가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차림을 하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따뜻함으로 다가왔겠죠. 데살로니가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 세리도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은 다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치유자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쉼터와 식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편견 없는 마음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뭘 느낍니까? 행복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뭘 한다고요? 충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들은 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시고 남편을 존중하시고 자녀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네가 뭘 알아? 이거 저도 자주 하는 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아마 아이들은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더 큰 도전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우스우면 말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요. 그러다 막 떠들어도 막 얘기해도 그래 건성으로 대답해요. 왜? 우스우니까. 근데 그 사람을 존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에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존중하고 정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 특별히 바울이 하는 말에도 굉장히 경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것이죠.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들을 존중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말에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잔다. 야, 그것만큼 괴로운 일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딱 봤는데 눈 뜨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된다. 아마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회의를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내 말에 경청해주고 내 말을 정말 들으려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아마 그곳에서 그런 기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베레아의 사람들, 성도들이 가졌다. 이 간절한 마음이 한국교회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말씀과 예배가 홍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대예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과 예배의 홍수가 주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한 마음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 때는 말이야 이런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밥을 먹을 때 밥그릇에 쌀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쌀 한 톨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아까우니까. 그때는 그게 귀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배불러요 하면 그만 먹어. 그리고 버립니다. 쌀을 막 씻다가 쌀이 떨어져 나가도 안 줍습니다. 아깝지 않으니까요. 밥 먹다가 남은 밥도 버리는데 뭐 쌀 씻다가 떨어진 쌀 뭐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죽겠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다 하나하나 다 주웠어요. 왜? 귀했으니까.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습니다. 그죠? 먹을 것이 귀한 세상에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너무 버려지는 것이 많아요. 왜? 풍요로우니까요. 풍요로우니까 더 이상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함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해 줄 수 있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왜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존중함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예배, 또 쉽게 예배를 드림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온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하나님 향한 존중함이 무너진과 동시에 예배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묵상하고 읽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이제 보면 그런가 하여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제 기록하는데,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도전이 됐고 그들에게는 진리라고 받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안에서 그거를 뭘 하려고 한 겁니까?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다고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그런가 하여 정말 바울의 말이 맞나? 성경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성경 안에서 확인이 되는가?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더욱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매일 성경을 읽고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를 배워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청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성경 읽기 운동이었어요. 성경 읽으라고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서로 매일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서로 모이면 읽은 성경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지금 보면 다 남자들은 거의 목회자, 선교사,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모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제가 생각엔 보람,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듭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매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열매가 있고 그 사람들이 더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선교 사역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그들을 보면서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 보면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용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생각했을 때 베레아는 어떤 곳으로 기억이 될까요? 그들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중에 말년에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떤 것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분명히 바울과 실라에게 베레아는 자신에게 위로가 됐던 곳,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들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위로가 됐던 곳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근데 베레아로 간 것은 우연일까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보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갔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지치고 심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통해서 그들을 베레아로 보냈고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죠. 그들은 쉼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가수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에 그 노래의 첫 소절이 뭡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라고 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전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 경기도 부천에 이 작은 교회에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성도로 모였습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서로 만나게 해 주셨을까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시고 말에 경청해 주시고 그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해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수식처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